오늘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임직자를 위한 투표가 있는데요. 많이 긴장되시죠? 예. 그리고 또 마음 가운데 이미 또 서운한 감정으로 여기 계신 분들 있으실 것 같고, 근데 하나님께 맡기셔야죠. 예,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늘 말씀은 될 임직자들에게, 그리고 또 모든 직분자들에게, 또 장차 직분자가 될 모든 성도들에게, 또 목회자에게 굉장히 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 비우시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나오는데요. 이 종의 이름은 나와 있진 않지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엘리에셀과 동일 인물로 그렇게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5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구원자다, 나의 하나님은 구원자다라는 의미인데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지어준 이름이었을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이름을 새로 바꿔서 그렇게 불렀던지. 근데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러진 종이었으며, 또 종이면서도 가족같이 이렇게 좀 신실하게 한결같이 섬기는, 충성스럽게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을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흘러도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생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로서의 기능이 이미 상실된 상황 속에서 뭘 기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글렀구나. 그래서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신임했던, 그리고 또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을 했던 거죠. 얼마나 그가 충성스러웠고 또 신뢰했으면은 그에게 자식과 같이 또 모든 것을 상속할 사람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엘리에셀은 이 사건 이후에 성경에 등장하지 않다가 오늘 본문에 다시 등장을 하는데요. 1절 2절 말씀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 고대 중동 사회 속에서는 허벅지에 손을 넣음을 통해서 맹세를 시켰거든요. 그런 문화가 반영된 겁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을 정도로 신실한 청직이었습니다. 그래, 충성스러운 종이었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인가, 5가지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분자는 교회와 함께 늙어가는 청직이다. 직분자는 교회와 함께 늙어가는 청직이다. 본문 1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랬어요. 세월이 흘러가는 사이에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도 나이 40이 됐어요. 그러니까 장가갈 나이가 훌쩍 지난 거죠. 그러니까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라고 말한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이제 50년, 60년 이렇게 세월이 흘러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 엘리에셀도 아브라함께 늙었다 그래서 늙은 종이 된 거죠. 엘리에셀은 아브라함과 함께 인생을 함께 했고 함께 늙어간 종이었습니다. 근데 세월은 그냥 흘러가지 않죠. 세월 흘러가는 그 안에 채워지는 내용들이, 우여곡절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그 인생 가운데 겪어갔던 모든 과정들을 함께 겪는 거예요. 그 안에는 좋았던 일도 있지만 슬펐던 일도 있고, 또 승리의 기쁨도 있지만 낙심이 되었던 일도 있고, 또 평안한 때와 위로받았던 때와,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것들을 같이 누리면서 즐거워했던 그런 소중한 추억과 경험들이
아브라함도 나이 많아 늙었고 엘리에셀도 늙은 종이 되었들 그 살아온 세월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직분자는 교회와 함께 늙어가는 사람입니다. 목사와 함께 늙어가고 또 성도와 함께 늙어가는 사람이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잠시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와 그 인생을 함께하는 사람이죠. 지난 1월에 캄보디아 트모방 비전교회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이 주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일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셨고 1월 그 주일에는 우리 단기 선교팀이 주일에 그 헌당 예배로 주일 예배를 그 트모방에서 드렸는데 그때 함께 동행했던 권지혁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지난 30년 동안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곳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지금이 처음입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진짜요? 이랬더니 그럼요, 제가 뭐 어디서 딴 데서 어디서 예배를 드렸겠어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괜히 장로님이 아니구나. 진짜 대단하시다. 그러면서 존경하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직분자는 교회와 삶과 운명을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 직분자의 마음은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리고 교회가 행복하고 또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마치 내가 자식을 낳은 것 같은 그 기쁨과 즐거움, 또 그 성취의 기쁨과 영광이 직분자에게 있는 거예요. 직분자는 교회와 그렇게 긴밀히 그 삶과 그 인생의 내용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은 잠시 왔다 가는 사람은 이처럼 교회를 자신의 인생의 무게를 담아 헌신할 수 없어요. 내가 물론 미래를 모르죠. 근데 내가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 나는 우리 교회에 뼈를 묻겠어, 인생을 함께 해야 되겠어 라고 할 때 인생의 무게만큼의 사랑과 헌신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은 직분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을 받을 때 마음가짐은 내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늙어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임직자 후보들과 당회 면접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의 뼈를 묻겠는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다 하나같이 우리 교회와 운명을 함께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진짜겠죠? 뭘 원하는지 알아서 그냥 이렇게 둘러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닐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인생을 앞날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정도는 저도 알죠. 우리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우리를 이동시킬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적어도 직분자라면 마음가짐만큼은 내가 우리 교회와 함께 늙어가야 되겠다라는 작정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가짐은 임직자 선거 당락과 상관이 없어야 돼요. 과거에 어떤 분들은 임직자 선거에서 떨어지면 이 교회를 옮기시는 분이 계셨어요. 소수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성도들에게 역시 깜이 아니었구나 라는 라고 이게 확신을 주는 것밖에는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혹여 탈락을 하고 나서도 속상하죠. 힘들죠. 괴롭죠. 밉겠죠. 그렇지만은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고 여성하게 교회를 사랑하고 한결같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한다면 설령 반대표를 찍은 사람도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내가 이분의 됨됨이를 미처 몰랐구나. 이분이 진짜였구나. 다음에는 무조건 찍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다 물론 되셔야 되고 되기를 바라지만 혹여 탈락자가 생기시더라도 그 시험을 이겨내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입증을 시키십시오. 우리는 교회와 함께 늙어가는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하늘누림교회에 걸고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 교회가 자라나면서 그 교회의 영광과 스토리와 그 내용이 그 성도의 자랑이요, 면류관이요, 상급이요,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직분자는 교회와 함께 모든 복을 누리는 청직이다. 직분자는 교회와 함께 모든 복을 누리는 청직이다. 1, 2절을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브라함은 늙었는데 늙어가면서 범사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 속에서 복받은 일들이 범사의 복을 주셨다. 모든 일을 복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늙은 종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면서 함께 그 복을 향유하고 누리고 하는 거예요. 모든 소유를 다 맡았으니까 그 얼마나 점점 더 아브라함이 복되고 존귀해질수록 이 늙은 종도 얼마나 더 존귀해졌겠어요. 얼마나 더 그 복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많이 누리고 공유를 했겠어요. 그래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과 함께 모든 복을 함께 누리는 청직이었다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그냥 헌신하고 충성하고 소진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가 있고 또 교회가 성장해가고 함께 할 때 직분자도 같이 영광스러워지고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범사의 일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특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가 새로운 비전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또 능력 있게 성장해 나가고 건축도 하고 또 교회도 세우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직분자들을 같이 복 주시면서 그 일들을 해나가게 하시는 것이지 아무것도 직분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안 주시면서 성도는 복을 못 받는데 교회가 복을 받는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같이 은혜를 누리고 같이 영광스러워지고 그래서 교회가 그 신자에게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복 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그냥 늙어간 게 아니라 훌륭한 영적인 사람으로 늙어갔는데 복된 사람으로 늙어갔다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헌신의 사람이 되었고 또 순종의 사람이 되고 또 비전의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갔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도 신실한 청지기로서 충성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의 놀라운 보상이 있습니다. 그 보상과 상급을 받아 누리시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 가운데 5달란트를 남긴 충성스럽게 종에게 이 주인이 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교회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교회와 함께 복되고 훌륭하게 늙어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시면서 우리도 복되고 훌륭하게 함께 늙어갑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복되고 훌륭하게 함께 늙어가십시다. 아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직분자는 자신의 위치를 지킬 줄 아는 청직이다. 직분자는 자신의 위치를 지킬 줄 아는 청직이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상속자가 없을 때 전혀 새로 자생을 출생할 가능성이 없던 그런 상황에서 그 대안으로 엘리에셀을 마음에 두었는데,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엘리에셀의 입장에서는 유력한 후보였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고 엘리에셀을 향한 상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삭의 출생은 사라의 여종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에게는 굉장히 큰 이 아픔과 상처가 됐어요. 그거를 견디기 힘들어했어요. 이삭 태어나서 내 인생 꼬인 거야, 우리 아들 인생 망친 거야, 이런 원망과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젖을 떼는 잔치를 벌일 때 이스마엘은 이삭을 악한 의도로 희롱하고 핍박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엘리에셀은 그런 흔적이 없어요. 자신의 분수와 위치를 지킬 줄 알았던 사람이었고 한 번도 그것을 서운해하거나 섭섭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설령 아브라함이 개인의 생각에 그것을 마음에 품었다 할지라도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 상속자의 자리는 자신의 것이 처음부터 아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처음부터 자신의 아브라함의 종이었음을 알고 있었고 절대로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뒤에 보면은 엘리에셀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34절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당신이 누구요? 라고 이제 묻고 나를 설명하는 때 나 엘리에셀인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아브라함을 먼저 내세우고 자신의 역할과 그 위치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의 이름이 이 창세기 24장이 되게 분량이 많고 늙은 종 엘리에셀의 스토리가 굉장히 굵게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익명으로 처리가 돼요. 그냥 늙은 종, 아브라함의 종 이렇게 나와요. 이 엘리에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만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겸손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자기가 섬기는 위치의 사람임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자신의 주인으로 철저하게 섬겼어요.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66절 보시면은 함께요. 시작.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그 종이 그 행한 일 모든 것을 다 이삭에게 아뢰다. 모든 것을 어떤 건 빼고 더하고 그냥 한 게 아니라 다 아랬다는 거예요. 내가 이삭이 안 태어났다면 내가 상속자가 됐을 텐데 라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었다면 이삭에게 그렇게 겸손하게 다가갈 수 있었을까요? 그냥 불러도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딱 지나갈 때 투명인간 취급하고 쌩하고 뭐 그랬겠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이삭을 아브라함 섬기듯이 그의 아들 이삭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만약 엘리에셀이 이삭을 시기하거나 경쟁자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거나 나이가 어리다고 깔보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삭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랐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절대로 손을 넘지 않았고 아브라함의 집안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았고 종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지킬 줄 아는 겸손하고 신실한 청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절대로 계급이 아닙니다.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될 때 우리에게는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 다른 데 보면은 태도가 변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섬기는 자, 늘 종의 위치에서 그런 겸손한 태도를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자는 당회의 결정을 존중히 여기며 섬기는 자로서의 위치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지킬 줄 아는 청지기가,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주십시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네 번째 교훈입니다. 직분자는 교회의 비전에 함께하는 청직이다. 직분자는 교회의 비전에 함께하는 청직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었어요. 근데 이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독자 이삭을 통한 자손이 이어져야 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보이는 땅을, 내가 발로 밟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자식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대를 이을 대로 배우자를 감을 구해와야 되고, 이 가나안 땅에서 얻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 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 중요한 비전과 사명을 약속의 아들인 이삭에게 배필을 구해 주어야 하는 이 일을 신실한 종 엘리에셀에게 맡기는 겁니다.
자,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엘리에셀이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 주인님, 그 여자가 만일 나를 따라서 이 땅으로 오지 않으려고 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이삭을 주인이 나오신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야 합니까? 이삭을 처가댁으로 이렇게 데려가야 되는 건가요?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아들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여기에 머물라 하셨다. 그 여인을 찾아 이리로 반드시 데리고 와야 한다. 하나님이 내 고향에서 이삭의 배필을 틀림없이 예배해 두셨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만일 이삭이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간다든가 가나안 여인과 섞이는 결혼을 거기서 배우자를 못 구해서 가나안 여인과 섞이는 결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는 결과가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엘리에셀이 맡은 이 일은 매우 중대한 사명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엘리에셀의 입장에서는 참 이걸 어떻게 하냐 하고 염려가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한 것이죠. 엘리에셀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가 나를 따라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낮는 것이 현실적으로 여자의 입장에서 설령 아름다운 배우자를 골랐다 하더라도 나 따라올래요? 그럴 때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쉽겠냐고요. 여자 입장은 뭘 근거로 고향을 떠나서 이 낯선 할아버지의 말을 믿고서 따라올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 엘리에셀이 우리 주인은 아주 멋있고요,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품위 있고 정말 대단한 신분입니다 라고 말해도 여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말이 진실인지 어떻게 믿고 따라오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안 따라오는 게 오히려 당연하고 따라가는 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전화도 사진도 영상통화도 없어요. 지금이야 영상통화 보여주면서 얼굴도 붙여주고 사는 집도 한 바퀴 보여주면서 자 근사하죠? 여기 살만하죠? 우리 도련이 이목구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화 통해서 목소리도 낭낭하네 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말만 믿고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젊은 여자분들이 계시는데 몽골의 어떤 할아버지가 이곳에 와서 자기는 아무개의 종인데 우리 주인은 아주 부자고 또 주인의 아들이 아주 근사하고 잘생기고 훌륭한 신랑감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나 따라갑시다 하면 여러분은 가족들과 친구들 버려두고 작별하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엘리에셀이 신부감을 찾아서 이삭을 그에게로 데려오는 것은 비유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를 찾아서 신랑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오는 그 중매자의 역할과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에게로 신부를 찾아서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오는 선교적 사명, 복음적 사명,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삭이 왜 그리스도의 예표냐? 잘 보세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죠. 이삭도 모든 가능성, 어떤 인간의 출생의 가능성이 다 꺾여진 상태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출생했죠. 그리고 이삭도 때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모리아산이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찾아서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오는 복음적, 선교적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감당해야 되는 이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일은 정말 어려운 사명이죠. 사람들이 금방 이렇게 쉽게 믿지 않잖아요. 복음을 거절하잖아요. 너 예수님 봤어? 천국 가봤어?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도 일단 믿어봐 이렇게 하겠죠.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에 사람들은 관심조차 없고 천국에 관한 이야기에도 그냥 웃지요. 이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비전을 아브라함은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은 어려운 일이지만 주인의 명령을 나의 사명으로 여기고 기꺼이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엘리에셀은 충성스럽고 신실한 청직이었습니다. 직분자는 교회가 품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어찌 보면 황당하고 전혀 현실적으로 보여지지 않고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동참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선교의 비전과 영혼 구원의 비전은 어렵고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직분자는 그 불가능한 일을 함께 믿음으로 도전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 직분자는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청직이다. 직분자는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청직이다. 이 엘리에셀이 어떻게 좋은 신부감을 찾는다 할지라도 이 여인을 이삭에게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야 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또 이삭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가 증거하는 말을 믿는 믿음이 생겨야만 이 여자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믿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따라오지 않지요.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이 여인이 가나안 땅에 온다는 것은 비옥한 하란 땅과 메소포타미아의 그 문명, 그 굉장히 대도시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편리한 조건들이 있고 모든 것들이 있는 그 문명을 포기할 정도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도시 생활을 포기하고 가나안 땅에서 천막 생활, 또 집시와 같은 나그네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인은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이라면 절대로 엘리에셀을 따라가서 이삭과 결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이라야만 엘리에셀을 따라올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뭘까요? 처음에 믿음 나왔고 그 다음에 소망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사랑입니다. 엘리에셀이 만나게 되는 이 여인이 엘리에셀이 전해주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말을 믿고 또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었다 할지라도 엘리에셀을 따라간다는 것은 고향을 떠나는 것이고 친구들과 작별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큰 사랑이 나게 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삭을 사랑해야만 가능한 것이죠. 잠깐 보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평생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입을 덮고 자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의 관계보다도 훨씬 더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이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가 품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 선교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의 부으심이며 기적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런 기적과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은혜와 기적의 결과가 바로 여러분이죠. 여러분은 한 번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천국을 가보지 못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이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는 소망이 생기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니 이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더라. 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비전을 끊임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펼쳐내는 것이고 펼쳐낼 때 하나님께 똑같은 구원의 역사가 복음의 현장마다 선교 지역마다 이 지역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마다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하란에 도착한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 엘리에셀의 이제 훌륭한 장면들이 나와요. 그냥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돼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부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저기 보니까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데 나로 물을 마시게 하라고 할 때 내 낙타들까지도
같이 마시우게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사람으로 그 사인으로 내가 알겠습니다. 그때 한 처녀가 물동이를 메고 오는 겁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친족이었고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으며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순결한 처녀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는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엘리에셀에게 마실 물을 길어주고 낙타들도 같이 먹였습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금으로 만든 여러 액세서리를 선물로 주면서 리브가의 친족 아브라함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리브가는 깜짝 놀라서 이제 집으로 달려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리브가의 오빠 라반은 엘리에셀을 극진히 영접하면서 발 씻을 물을 주고 낙타들의 사료를 주고 음식을 베푸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식사를 하기 전에 이 일에 관해 먼저 말하기 전에는 이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 어떻게 창대케 하셨는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노년에 주신 그 아들 이삭은 어떤 분이며 자신이 여기에 온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라반의 집에서 엘리에셀은 먹고 마시고 하루를 유숙한 후에 새벽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가려고 하는데 라반이 어떻게 급히 그렇게 서두르십니까? 한 열흘 더 머무르고, 아니 그게 아니면 며칠이라도 머물고 가야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로 아브라함이 빨리 가게 하소서 부탁을 합니다. 이제 리브가의 결정이 남은 거죠. 엘리에셀을 만난 지 24시간도 채 안 되었어요. 과연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이 종 엘리에셀을 따라갈까요? 따라가지 않을까요? 이미 여러분의 스토리를 알고 있지만 아무것도 성경의 이야기를 모른다고 생각하고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과연 믿음의 길을 나설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57절, 5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아름다운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스토리 아닙니까? 리브가 안에 믿음이 부어졌고 소망이 생겼으며 사랑이 성령의 은혜 속에서 부어진 것이죠. 그래서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데리고 가나안 땅의 이삭에게로 인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이었지만 저는 이 창세기 24장에 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서의 엘리에셀을 바라봅니다.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지만 이 일을 이루고 성사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은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동의 스토리가 엘리에셀의 순종과 충성스러움에 의해서, 기도에 의해서, 헌신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영적인 모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직분자는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주역입니다. 청직입니다. 여러분이 직분자라면, 또 언젠가 직분자로 세워진다면, 또 직분자와 상관없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스토리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가능한 일로 나타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소망을 얻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지역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없는 세계 열방 10개 지역에 10개를 교회를 세워서 1만 명을 구원할 씨앗을 뿌리는 일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요 상급이요, 또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스토리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